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떨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계신 은혜로서 부름 돋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지혜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기독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크게 물심판과 불심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물심판이요, 본문에 소개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심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대해 신약에서는 심판이란 단어 대신 물세례, 불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물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그리고 불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구속사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멸망이나 아니면 전부 엎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이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볼 때 그의 물세례는 언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바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강을 건널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재산이 늘어나자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롯의 이름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리워졌다, 덮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곧 그의 눈이 가리워져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으로 구원 얻는 것 말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사용한 것이 유황과 불이라고 하니까 자칫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무슨 백린탄이나 집속탄 또는 핵무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본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해가 돋는 것과 유황과 불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알게 되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입니다. 어제 새벽에 소알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소돔이 불타 없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내 속에 소돔이 살아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고요. 물론 소돔은 반드시 불타 없어져야 할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이 나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유황과 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유황과 불이 소돔을 태우듯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종로로 닫은 옛 사람을 태운다는 그런 말이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언어들입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방언이라고 했고요. 무엇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언어 곧 입입니다. 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입이 바뀌었다는 말은 속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던 입이 이제는 칭찬하고 위로하는 입이 되었다는 말이요, 자기를 자랑하던 입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를 욕하고 험담하던 입이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입입니까? 아니면은 소돔에서 육신의 생각에 종노릇하고 있는 소돔 충만한 입입니까? 그 사람의 방언 곧 언어를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지. 마치 내 입냄새를 내가 맡지 못하듯이 말이지.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한때 정치계에서 유행했던 단어처럼 문고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열린 마음, 열린 눈, 열린 귀를 가지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속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좀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고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사망으로 등 떠밀지 마시고 말이죠.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의 경고, 즉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17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는 같은 경우를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 즉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이런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소금 땅이 된다는 말이지. 성도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어야지 소금 땅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신으로 돌아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도 가나안을 정복했던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속에 뒤돌아보고픈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 용서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쫓으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일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싸움도, 야곱의 야복강 싸움도,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도 알고 보면 다 이 자기와의 싸움이었던 것이니까요.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말이지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롯과 두 딸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 의가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겠으며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설칠 수 있겠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는데 말이지.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소돔에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 백성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한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자기 자랑이 나오겠으며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할 수 있겠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 머리가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용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입에서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 입에서 전하며 선포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정인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울며 이만 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행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